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도 예외가 없는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겁니다. 예외 있는 분 없으시죠? 인류 역사상 어머니가 없었던 인간은 딱 둘이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예수님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사실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는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친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나 같이 있다가 아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친밀성을 누가 도전합니까? 저는 아빠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엄마가 한 일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들 빼면 서운하시겠죠? 네. 아버지들도 참 수고 많으시잖아요. 가정을 이끌고 또 자녀들 바르게 키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이 땅을 살아가는 좋은 기반 마련하려고 애쓰시고 이 땅까지 오신 모든 아버님들께도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부모님 계시죠?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빠, 엄마 그러면 신앙을 나에게 가르쳐준 분이다. 이런 인식을 자녀에게 주신 부모님들은 정말 귀한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남겨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좋은 신앙을 남겨주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위로는 부모님들께 감사, 또 아래로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는 결단이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욥기인데요, 욥기 안에서도 욥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지, 신앙적으로 훌륭한 아버지였는지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어서 먼저 나누고 시작합니다. 욥기 1장 5절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욥은 부자였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7에 딸이 3이었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욥이 자녀들을 섬세하게 신앙으로 키웠는지 생일 때마다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것 있는지 둘러보아서 성결케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주일 보게 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세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혹 그들이 마음으로 잔치 중에 죄 지은 것 있으면 그것을 사함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줄 보시고요, 욥의 행위 눈으로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답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키우고 세우려는 마음이 욥에게 탁월했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욥기의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욥기를 읽게 됩니다. 욥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저에게 가장 어려운 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금으로는 욥기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욥기는 어렵지만 필독 도서입니다. 모든 성도라면 욥기의 내용, 주제를 딱 꿰고 있어야 됩니다. 욥기의 주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꿰는 것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욥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거기까지 도전 안 하셔도 좋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욥기의 중요한 부분을 꿰고 왜 욥기가 인생들에게 있어서 필독도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고난이죠.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까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과 회복의 이야기 있는데 이게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막 시작이 됐습니까? 고난이 시작이 됐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이것이죠. 이게 안 끝나면 어떡하나? 이 고난이 나를 끝장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요, 이거 회복될 거야, 이거 회복될 거야, 이 확신이 드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겁니다. 욥기가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1장, 2장 욥기의 필독 그 부분이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짧아요. 욥이 엄청난 부를 누리다가 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일종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에 사단이 시험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격차가 커요. 굉장히 잘 살다가 너무 밑으로 떨어지는, 그게 욥의 고난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중간 쫙 건너뛰고 맨 끝으로 가면 그의 모든 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다 회복이 돼요, 싹. 근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겠습니까? 그 이상 됐겠습니까? 그 이상 됐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인생에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욥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 이거에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의인입니다. 우리 자체에는 의의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 의를 빌려주셨죠. 우리에게 쓰라고 빌려주셨죠.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칭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욥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는 비록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욥처럼 낙폭에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욥처럼 모든 것을 가졌다가 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친구들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인생에 우리를 지치도록 하고 낙심토록 하고 힘들도록 하는 이 고난의 모든 이야기들의 회복은 욥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기의 이야기 속에 친숙해지시면서 결국 이 놀라운 메시지를 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욥기는요, 처음에 2장을 잘 읽으셔야 되고요, 마지막 42장이에요. 길어요. 42장 가면 이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거기는 정독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제 사독제 들어가신 여러분들에게 욥기 중에 또 중심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 가면 32장부터 올해는 눈을 크게 뜨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2장이 되면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욥의 3명의 친구가 나타나서 욥에게 도움을 준다 그랬지만 사실은 욥을 괴롭혔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려고 왔지만 오히려 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시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쭉 읽어가시다가 32장째 가시면 엘리후, 이름 이제 입력되셨습니까? 네, 한번 따라하면 좋겠는데, 후 할 때요, 바람을 붓듯이 후 한번 해보세요. 엘리후. 네,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특별해요. 거의 영적으로 욥의 수준이에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앞에 친구들이 접근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접근합니다. 앞에 친구들의 신앙 접근 방법은 인과응보예요. 욥,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고난 당하는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찾아서 제거해야 돼. 이게 친구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욥에게 다가갈 때도요, 아주 지혜로워요. 전에 세 친구는, 야, 봐,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잘못한 거 이실직고 해, 회개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지 않니?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되지 않았니?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야. 네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에 관한 그 기록을 쭉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을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셔요. 이 부분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요지는 한 포인트 요지는 이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네가 아니? 네가 정말 창조의 세계와 질서를 아니? 하면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접근하십니다. 욥이 거기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욥기의 주요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 욥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 몇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특정한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유 없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냥 생고생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서 놀라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렇게 욥기에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이 누구인지 간단한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욥기 1장 1절 보겠어요. 우수 땅에, 욥이 살고 있는 고향이 어디라고요? 우수 땅입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수 땅이라는 땅은 에돔 지역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었는데 꽤 괜찮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다가온 겁니다. 이제 욥기 중간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요, 이 부분은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마주쳤으면 좋을 부분인데, 욥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설명하는 구절이 29장에 나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88쪽인데요 29장으로 가면 욥이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을 보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으며, 도와줬다. 참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다고 욥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는 훨씬 낫죠? 13절을 보면 더 흥미로워요.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며,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며. 야, 이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어떤 사람이 망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죽게 되었는데, 죽기 직전에 내가 욥한테 감사의 뜻을 꼭 전하고 죽어야 되겠어. 이거 정말 괜찮은 인생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꼭 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꽤 괜찮은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망하게 되는 사람이 저주할 거고, 망하게 된 사람은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망하게 된 사람이 와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은 그 인생, 그게 욥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15절에 가면 맹인의 눈이 되어줬고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줬답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어줬답니다. 17절에 가면 더 멋있어요. 저는 17절을 읽으면서 욥은 사이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어내. 불의한 자 가만 안 두는 거예요. 턱뼈를 어떻게 했어요? 부수고, 이 턱을 한 대 내리친 거죠. 주먹도 셌던 것 같아.
한 방 맞더니 턱뼈가 부러졌어. 상대가 나쁜 사람들 가만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의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전통은 욥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에스겔서에도 욥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합시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같이 읽읍시다.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심각하게 배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배반을 가만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진멸이 진행되는 장소에 혹 욥이 있었다면 진멸이 이루어질 건가 안 이루어질 건가? 진멸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욥은 그 정도의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의가 모든 사람이 패역해서 받는 징벌을 상쇄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드라지게 의인인 욥,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걸 보면 욥이 분명한 의인인데, 그것은 포로기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다. 이렇게 욥의 의가 정리되는 겁니다. 이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적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욥은 저렇게 괜찮은 사람인데도 고난을 당한 거 보면 나같이 덜 괜찮은 사람이 요 정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과 비교해 보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속마음은 다 그러시면서 아닌 척 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수준이 딱 거기입니다. 거기예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욥기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기자가 욥에 대해서 짧은 한마디의 설명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냐면 욥기 전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욥기 안에서 욥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찾아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4년째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 중요한 구절들은 또 이미 다루었어요. 그래서 좀 더 욥기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구절은 오히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기자가 주는 말씀이 아닐까 해서 본문을 뽑아봤습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일생을 인내로 보았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일생 자체를 인내를 들었는데 그 인내가 주신 결말, 욥 인생 전체가 준 결말, 말씀드렸듯이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결말인 42장, 이 이야기를 통틀어 보니까 욥 전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과 욥기를 잘 들여다보면서 첫째,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그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웠다는 겁니다. 욥기는 인내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등부가 암송을 했습니다. 저는 충영교회의 이 금요 예배 중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암송입니다. 암송을 하는 그 암송의 소리들 가운데는 참 이 세상에서 듣기 어려운 소리들이 암송 가운데 이렇게 제 귀에 영적으로 들리곤 합니다. 암송 잘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중등부 암송할 때마다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중등부 이렇게 학생, 저쪽에 앉았는데요, 중등부 학생들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마음속에 막 이런 축복과 기대가 떠오릅니다. 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암송을 하고 쭉 자랐으면 지금
저 중에는 한 10번 암송한 친구도 있겠다. 교회에서 있겠다. 저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차세대를 거쳐가지고 쭉 지나서 교구에 가서 교구 암송할 때쯤 되면 한 20번 한 친구들도 있겠다. 은퇴하고까지 하면 한 50번 한 친구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중등부 학생들이 암송할 때 이 맨 마지막 암송 구절이 뭐였냐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제가 그 암송 마지막 구문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그때마다 주시는 욥의 인생의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압축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결말. 그의 인내의 결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 아니게 되는 방법은 고난 뒤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 회복이 이전보다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나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막상 딱 우리에게 닥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고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당장 고난이 딱 우리에게 닥치면요, 누구나 99%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답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다죠. 제가 어저께부터 허리가 갑자기 안 좋았어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보다요,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프게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거죠. 지난 1월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손자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외손자인데 1월에 태어났을 때 저희 부부가 좋은 걸 표시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런데 태어나고 사흘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이제 뭐 아이들 때 있을 수 있는 황달인데 조금 징후가 좋지 않은 황달이었습니다. 지금 다 말짱하게 나았어요.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 텐데 어떤 단어가 제 마음에 다가와서 하나님이 주셨는지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에 하인이 나으니라. 어떤 단어 같아요? 즉시. 사실 제가 이 구절을 많이 봤는데요, 즉시가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딱 그 상황이 되니까 즉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즉시. 아니 고난이 있는데 즉시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즉시 해결됐다 그래도 그게 마음이 싹 다 그러면 근심이 갑니까? 안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랑 똑같은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이 사실은 더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즉시로 낳았는데 그 즉시보다 이미 낳았어. 여러분 즉시로 낳았는데 안 믿는 사람 위해서 이미 낳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믿게 됐습니다. 즉시로 낳았는데 우리가 잘 안 믿어. 그래서
지나간 시간이 지나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겐 이미 나았어요.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고난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직접 달려가지 않습니다. 좀 늦게 달려가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요. 고난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길어지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즉시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해결이 된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깨우쳐 줄 게 있어서 그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런 지혜를 여러분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길어질 때 알고 싶어져야 됩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나는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내가 변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요, 이 마음이 자연히 생겨요. 지금 고난이 아주 깊어졌던 기도의 응답이 수십 년째 안 되는 기도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몇십 년이 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왜 이 일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욥기의 제안입니다. 욥이 말이 많았어요. 욥이 참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욥에게 일어난 현상은 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는데 내가 잘못한 것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여기 어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친구들의 이 이야기는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회개할 게 있기는 있는데 다짜고짜 회개하라고 눈 부릅뜨고 얘기하면 내가 도대체 뭘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볼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 계속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면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욥기는 그런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욥기는 질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질문하죠. 어떤 경우에 고치고 싶어서 정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됐는지, 제 교만이 문제입니까? 제 게으름이 문제입니까? 제 성격이 문제입니까?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따지고 싶어서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신앙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안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것조차 안 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육에 의해서 내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뭘 잘못된지 물어야 된다, 교육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욥기는 나에게 어려움이 지속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문에, 길어지는 질문 속에 욥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혼동되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3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장에 엘리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38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핵심이 이겁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의 질서를 얘기해 주셔요. 좀 어려웠죠? 네, 이해가 되신 분들 되셨을 거예요. 인과응보에는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인과응보는 기본입니다. 기본. 인과응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맞아요. 성경에도 그대로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 속에 다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만 있지 않아요. 그보다 넓은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 안에 은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작동하는 겁니다. 인과응보로는 도저히 될 수 없었던 일이, 인과응보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인과응보의 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인과응보에만 머물러 있어요. 인과응보도 안 지키려고 그러죠 뭐. 수많은 이 세상의 원리들, 정치, 경제, 요즘은 웬만한 관계도 다 이익관계 아니에요? 내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한다. 국익이 있으면 하고 국익에 손해되면 안 된다. 어떤 집단의 이익이 있으면 하고 집단의 이익이 없으면 안 한다. 다 이익관계 아닙니까? 그거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 욥이 깨닫는 과정 속에 있는 중요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봅니다. 고난의 원인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의 원인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창조의 원인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한 목적은 어느 정도 알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목적은 어느 정도 알겠어요. 창조의 원인은 성경에 분명하게 안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 창조의 원인은 안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의 원인도 우리가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한 방식이 정답인 것은 고난의 원인을 다 모르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다 나가다 보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현상이 뭔지 아세요? 질문이 없어져요. 그 많던 질문이 없어져요. 왜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딱 마주치니까, 하나님의 채워지심을 경험하니까 나에게 질문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꽉 채워진 겁니다. 자, 욥기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절과 5절인데 자막 볼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만난 다음에 욥이 첫 번째로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내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를 채워줘서 내가 못 깨닫던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욥이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된 그런 놀라운 행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에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인내가 참 멋져요.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생을 인내의 멋짐으로 설명하면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복된 인내의 모델인 누구를 보았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있어서 그것을 참아내는 게 인내라면 두 번째 어려움이 오면 더 참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를 통해서 욥처럼 하나님을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배우게 되면 그 다음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 훨씬 더 쉽게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욥이 보여준 인내예요. 욥이 보여준 인내는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참을성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결말이 없이 내가 인내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욥의 인내를 신앙의 변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욥은 인내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입증하고 변증한 겁니다. 어렵다고 막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낙심이 되지요. 어려우면 실망이 됩니다. 화나면 열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남으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이 모든 과정이 욥에게 있었던 인내의 삶이었고 그에게 허락된 고통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내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고 힘들더라도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져갈 때에 그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봅시다. 끝부분,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을 통하여 야고보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봅시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지난번 금요 집회 때 베드로 전서를 나누면서 우리는 긍휼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백성이다. 그때 긍휼의 문제를 조금 더 다루었습니다. 긍휼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의 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와 긍휼은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의 긍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 결말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 야속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심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참 핍절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긍휼하셨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했다. 이 가장 자비라는 말은요, 아마 제가 파악하기에는 딱 이 자리에 야고보가 한 번 썼어요. 이 표현을. 왜 썼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어. 여러분, 구약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설명하려는데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내가 알고 있는 어휘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담기지 않아.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이런 말을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런 경험 좀 해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 좀 이런 경험 좀 해보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함,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야고보가 그렇게 욥이 깨달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그의 인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배우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